오늘은 29장 32절부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에서 이야기하다가 끝났는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래서 이제 라반을 섬겼더라고 하는 7년을 섬겼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알라 했죠. 자, 원래는 7년의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죠. 그죠? 라헬을 위해서. 그게 계약이었죠. 자, 그리고 7일에 결혼식을 하다가 첫째 날 알아버렸어요. 그죠? 첫째 날 지나가서 다음 날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알아가지고 따지죠. 야곱이 라반에게. 왜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줬느냐? 따지니까, 그래,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풍습이 달라, 너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진행되는 게, 그러면 너 이 결혼식을 맞아 채워라. 7일 동안을. 그래서 7일 채우면 내가 7일 또 결혼식을 시켜줄게. 라헬하고. 그리고 7년을 너가 나한테, 그러니까 두 아내를 얻는데 14년이라는 시간을 네가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7년하고 뒤에 나오는 7년하고 우리가 이제 좀 옛사람과 새사람,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는 걸 저번 주에 오늘날 설명하다가 이제 끝이 났는데,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7년을 쉽게 보내죠. 그래서 수일같이 보냈다. 앞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었듯이 30절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여호와께서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좀 잘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율법이 오면요, 이 땅에는 사랑받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은 사랑을 못해요. 그런 표현이 이렇게 표현됐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근데 여호와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해요? 태를 열어줘요.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레아의 태를 열어주는 거죠. 이 말은, 라헬은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다는 말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라헬 같은 경우는 아직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관계가 끝나야 돼요? 옛 언약의 시간이 아직 있다는 거죠. 그죠? 옛 언약의 시간. 그래서 옛 언약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무려 몇 명을 낳아야 돼요? 10명을 낳아야 돼요. 10명. 10명의 아이가 태어나야, 요 말대로 뒤로 가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22절 해보세요.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래, 여기까지 와야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합한체라는 사건이 있고 디나가 태어나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야기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애를 낳는 엄마와 종들이 낳는 요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어떤 걸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합한체가 뭔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10명이 태어나고 나서 딸 디나가 태어나요. 그럼 또 디나가 의미하는 건 뭘까? 자, 여러분, 여자들이 결혼하는, 시집 오는 장면은 있었어요. 그죠? 장가가고 시집 가는 내용이. 근데 여자가 태어나는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태어나는 이야기, 아직까지 창세기에서. 아마 성경에서 여자가 태어나는 이야기는 여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죠?
성경에서 여자가 태어나는 이야기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디나를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래서 하판체하고 디나 쪽에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10명은 그냥 10이에요. 10개의 톨레토트로 보여지고 그냥 10개의 내용들이에요. 앞에 톨레토트에마다 나온 10명의 족보 있죠? 여러분 기억하죠? 두 번째 톨레토트하고 다섯 번째 톨레토트가 10명을 이름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10명의 이름은 같아요. 거기서는 한 세대 한 세대가 그렇게 넘어가서 10세대가 되잖아요. 여기는 세 명의 배가 10명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10명을. 그래서 네아가 6명을 낳았죠. 그죠? 비라가 2, 실바가 2. 그래서 10명이 태어나요. 그리고 네아가 디나를 낳죠. 그러니까 여러분 디나가 태어나는 게 뭔지를 아시게 되면은 그 다음 이야기 나엘이 요셉을 낳는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이름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요셉의 이름의 뜻대로 그 다음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래서 더하는 이야기 요셉이 아들을 더 원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 더 낳기를 원하는 이야기잖아요. 나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이름대로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11명의 아이를 데리고 모은 재산을 가지고 라반의 집을 나가서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그죠?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베델로 가잖아요. 베델 가는 중에 디나 사건 끝나고 베델까지 가고 그리고 길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엘이 죽어요. 그리고 베냐민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 여정은 결혼이 시작되고 장가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참금이 지불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 아주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럼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이 여기 다 담긴 거거든요. 그럼 창세기 50장만 담기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담기는 거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담겼다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 담긴 거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다 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1계명에서 5계명이 오게 되면은 우의 계명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리고 성취된 계명이 아래로 펼쳐지게 되면 5으로 펼쳐지는데 살인하지 말라부터 탐내지 말라까지 가는데 그 내용도 부모 공경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앞뒤 내용을 다 가져가듯이 여기서도 아이가 태어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차서가 이 아들들 이름 속에 들어있고 그 낳는 엄마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게 되면은 이런 서론이 준비가 되면은 그나마 보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제 합한체라는 게를 통해서 네아가 다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나엘이 아이를 낳게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디나가 바로 그 충매 역할을 어떻게 해준지 나엘을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때에 본문이 잘 읽어질 것 같아서 서론적으로 지금 말씀한 것들 여러분들이 좀 빨리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알겠죠? 그래서 그 아이 낳는 이 단계 넷, 둘 그리고 디나 그리고 요셉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품삯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품삯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30장은 두 가지,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 품삯의 이야기. 그러면 품삯과 아이 낳는 이야기는 그냥 니코로 시켜야 돼. 같은 내용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은 내용. 그러니까 나반이 가지고 있는 거를 빼앗아 오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하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기 버드나무 나오고 신풍나무 나오고 뭐 이런 나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나무들이 다 뭐냐면은 벌게 벗기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나반도 벌게가 벗겨져야 되고 10명의 아들 요셉까지. 그래서 요셉은 벌게 벗겨지는 이야기의 중심이 돼요. 디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이 양들이 먹이를 먹으러 올 때에 개천에서 야곱이 하는 이 행동들이 전부 다 종합해주는 이야기로 가요. 그래서 거기가 다 모아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죠, 야곱이. 그러면 이제 나반이 벗겨지듯이 야곱도 벗겨지는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왜? 살쪘으니까. 그게 이제 어느 사건이에요? 약복간 사건이죠. 이해가 되죠? 이 단계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가지고 계시면서 들으셔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자 아이들이 태어나는 이야기, 자 그리고 4명, 2명, 2명, 다시 둘을 더 낳아요. 레아가. 그래서 6을 낳고, 그 다음 디나가 낳고, 근데 종들이 태어난 아들 8명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합한체가 나와요. 합한체 이야기가. 누벤이 합한체를 얻었다는 거는 여러분 뒤에 가면 누벤이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합한체와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는 이야기가 동일시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니코를 한번 그렇게 시켜보세요. 나중에 혼자 묵상할 때에 그게 왜 니코르가 되지? 왜 같은 이야기가 되지? 합한테가? 요거까지 아시면은 아마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좋다, 저런 끔찍한 일이 어딨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 서로 뺏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남편을. 근데 그런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으로 전달되는 차소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차소가 바뀌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것들이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명도 여호와를 썼다가 엘로힘이 썼다가 막 바뀌거든요. 신명이. 그러니까 이 복잡함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냥 읽어내면 안 돼요. 그냥 읽으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관찰하셔야 되고 이런 게 잘 돼야만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이 이제 보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과거에 했던 뭐 책 읽기라든지 했던 것들 다 버리셔야 돼. 그게 거듭나지 않으면은 성경을 좀 새롭게 보지 못해요. 계속 그 틀에서만 벗어나지 못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꾸 적용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관찰하고 해석에다가 모아줘야 되는데 해석보다도 관찰에 더 모아줘야 되는데 관찰은 안 하려고 그러고 뭐에만 있어요? 해석에만 있는 거예요. 해석에만. 왜? 자기가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해 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살찌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살찜은 벗겨져야 될 살찜이에요. 그건 그냥 나반이 야곱에게 살이 벗겨지듯이 가난해지듯이 야곱도 약복강에서 가난해지듯이 가난해져야 될 내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관심을 가져라? 관찰에다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찰도 안 하고 그냥 해석으로 가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기 실패하는 거예요. 더욱더 적용까지 가면 안 되죠. 근데 다 적용에다 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나하고 관계된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그것도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혼자 그냥 웃고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끝을 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 여러분, 그 시간이 길면 안 돼요. 그냥 그건 스쳐가는 걸로 끝나야 돼요, 원래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적용이라는 걸 많이 안 해요. 왜? 습관을 안 들여놨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냥 읽으면서 스쳐가면 끝이에요. 아, 이런 내용이네? 이걸로 끝나요. 그걸 복잡하게,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이렇게 맞는가?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좀 조금만 신뢰를 하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방법을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에다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라? 관찰. 관찰하는 데다가 시간을 제일 많이 쏟아야 돼요. 그러면은 해석은 그냥 돼요. 그러면 적용도 마찬가지죠. 자기와의 적용은 그냥 스쳐가는 식으로 찰나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요. 그러지 않으면은 피곤해서 여러분 못 살아요. 여러분이 그 신비한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며 살면 살아갈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육이 있는데 그 못 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흉내 내지 마세요. 그거는 흉내 내면 내가 힘들어져요. 시초만 가도 피곤해갖고 죽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시초만 가도 피곤해갖고 죽겠는데, 그걸 가지고 살겠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을 드려요. 어디에 먼저 관심을 가져라? 정말 관찰하는데 시간을 올인하세요. 성경 읽기도 거기에만 하세요. 해석은 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해석하는 것도 찰나로 지나가요, 그냥. 그리고 줄긋기도 찰나로 지나가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익숙해야 되지만은, 저는 오래 묵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찰나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거 그냥 끝내요. 그리고 제가 억지로 씨름도 안 하고, 남들은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은데, 저 1시간 정도밖에 안 봐요. 성경 한 번 본문 읽으면 끝이에요. 더도 안 봐요. 2번도 안 읽어요. 왜? 2번 읽으면 내 몸이 감당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읽어요, 그거를. 그지 않으면 쓰러져 자야 돼요. 요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20일 동안 자. 요즘 꼼짝 못 해요. 7일 동안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세계를 보면요. 여러분 못 있습니다. 못 감당해요. 땅이 감당을 못 해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욕심내지 마세요. 알았죠?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찰나로 끝내는 방법들을 좀 선택하세요. 찰나로. 찰나도 1000년인데 여러분 찰나가 1000년인 거 기억하세요? 성경에서는 영의 세대에서는 찰나도 1000년이야 이 땅에.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거를. 예, 그러니까 제가 18분 동안 지금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거. 아이 낳는 순서 4명 둘 합한 채 이야기, 그리고 네아가 둘, 그리고 디나 태어나고, 디나 다음에 이제 나엘이 이제 사랑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 아이가 요셉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태어나니까 야곱이 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왜? 장가가는 이야기는 어디까지예요? 아들이 태어나면은 가는 거잖아요. 시집 가는 내용으로 바뀌잖아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려고 하니까 나반이 제의를 해요. 야, 품삯도 가져야지. 그냥 가면 되니? 나반이 이해를 못했죠. 아이가 태어난 게 품삯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나반을 위해서 아예 나반의 껍데기를 벗겨야 되잖아요. 나반의 껍데기를 벗기 위해서 품삯을 갖는 거예요. 나반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걸 다 뺏어와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 내용이 오늘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떠나야 되는 형편이 만들어지죠. 이런 과정이 30장에서 펼쳐지고 있고, 우리는 오늘 이제
레아가 낳는 첫 번째 아들부터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서 65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5장 9절. 읽어보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요 네 명의 아이를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사야서가. 알겠죠? 그러니까 요 네 명의 이야기를 이사야서는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야곱이 아들을 낳는데 내가 유다로 이렇게 끝을 내겠다. 그래서 유다의 거처가 유다의 자손에서 뭐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온다까지 예언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봐야 할 게, 나엘은 자녀가 없다 했을 때 그 없다는 단어가 보면 재밌는 단어거든요. 뽑다라는 뜻인데 짐승의 심줄을 자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심줄을 자르면 어떻게 되죠? 그쵸, 끝난 거죠. 그러니까 나엘이 왜 자녀가 없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아가 태어나고 아이를 낳고 비라가 아이를 낳고 실바가 태어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우냐 하면은 나엘의 심정을 배워야 돼요. 나엘의 심정.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심정을 가져야 돼요? 아이를 낳는 심정도 가져야 되고 아이를 못하는 심정,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본문 읽기가 양쪽이 다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쪽만 읽지 마시고 양쪽을 다 읽어야 돼. 만약에 요 누벤이 태어나는 순간 나엘이 어떻겠어요? 자기의 심줄 잘린 거에 대한 고통이 몸으로 막 익혀질 거 아니에요.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체열되는 것들이. 그런 느낌도 여러분이 함께 가져가란 말이에요. 율법의 시간이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자, 여러분 이제 레아가 뭐 했어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느벤이라 그래요. 자, 느벤은 뭐예요? 뜻이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죠. 보라 아들. 근데 어떤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괴로운 상태죠. 그죠? 나의 괴로움. 나의 괴로움을 누가 왔다는 거예요? 보라. 보라. 아들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뭐다?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죠. 여호와가 보고 있는 입장이죠. 여호와가 보니까 나를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돌보셨다.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벤이 왜 장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인지. 그러니까 레아의 상태가 그대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레아의 상태가 네 아들을 통해서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서가 등장하는 거죠.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변화되는 단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명을. 그래서 누벤으로 시작해서 시몬으로 넘어오고 시몬에서 네이로 넘어오고 네이에서 유다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의 뜻들을 한번 보세요. 자, 시몬은 뭐예요? 뜻이 들으셨다죠.
그리고 네이는 뭐예요?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보세요.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하고, 그 다음, 들으셨다, 그리고 연합, 그러죠. 그러니까, 보고 계시다, 들으셨다, 그러면 차소가 넘어온 거죠. 들으시면. 기도가 된 거잖아요. 그죠? 듣는 거는 우리가 땅에서 차소를 넘겨주셔야 하는 기도잖아요. 그죠? 그럼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연합이 되겠죠. 그죠? 행동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6월절 양을 먹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들으시니까. 그죠? 열재앙이 일어나고. 애굽에서 일어나는 그 순서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있다고 보셔도 돼요. 자, 아들을 낳았죠? 자, 모세가 태어나요. 출애굽기에서는. 그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보라,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열장이 일어나죠. 그죠? 물론 강야 생활도 모세가 경험을 하죠. 애굽에서 40년, 강야 생활 40년. 그리고 연합된 일이 일어나요. 연합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연합이 되죠. 그죠? 여러분, 스타로스는 그래서 보라는 데도 생기고, 들으셨다는 데도 생기고, 연합에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매 사건마다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영단번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영단번의 일이요. 그래서 영단번의 일이 일어나야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에 찬송 그래요, 여러분. 찬송. 그러면 보세요. 네아라는 사람이 일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보이죠. 네아의 일생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찬송이 되려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요 단계를 겪어야 돼. 괴로움으로 시작해서 그 괴로움을 보시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고, 들으시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괴로움 때문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그게 출애굽기 2장과 3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셨다 언약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이 이름과 관계돼서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찬송 그러면은 찬송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찬송을 한다. 그거는 요한복음 4장에서 말했듯이 신령과 진정으로만 돼야 돼요. 그 상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 속에 왜 메시아가 오는 집안이 되는지, 지파가 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도 보이는 메시아죠, 그죠? 그럼 보이지 않는 메시아는 어떻게 오죠,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오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요셉 지파도 보이는 지파잖아요. 어쨌든 성경상에서는. 맞죠? 그럼 도대체 어디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보이는 거는 요셉과 누벤과 요셉, 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다 장자잖아요. 세 명이. 그죠? 이 세 장자가 다 가짜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거든요. 메시아가. 근데 요 보이는 것 때문에 인자 예수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인자 예수가. 요 보이는 새 때문에. 이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이 누구에게 들어있어요? 바로 인자 예수에 달려있는 거죠. 그럼 그 인자 예수가 바로 뭘로 나와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보여주면은 보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보여지는 이 셋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만인 제사장 그래요. 왕 같은 만인 제사장 그러는 거예요. 왕 같은 많은 제사장. 여러분, 왕하고 제사장은
지파가 결정되어 있죠. 그죠? 하나, 왕은 유다 지파, 제사장은 레위 지파. 근데 레위 지파는 어디로 옮겨져요? 아론으로 옮겨지고, 아론에서도 제사장, 대제사장이 옮겨지죠. 근데 그 대제사장은 멜기세과 연결되죠. 보이지 않는. 한 번 등장했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등장하면은 그건 가짜예요. 멜기세덱도 결국 누굴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나타난 건 다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설명하는 진짜가 있는 거죠. 그런 장치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지금 르벤, 시몬, 레히, 유다 요 4명의 이름이 바로 어떤 차서를 가지고 갔는지를 알게 되고,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본 차서들이 지금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 안에. 그래서 3일끼리 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사복음서죠, 요 이야기는. 성경 저자가 왜 35절로 이제 딱 끊었는지 알겠죠? 아이 낳는 거를. 그러니까 아이 낳는 걸 거기서 딱 끊어버려, 유다로. 그리고 다시 뭐예요? 30절에서 중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 부분이. 삽입구가 들어가요. 후렴구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후렴구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보고 계시면 좋아요. 항상 후렴구에는 누가 등장해요? 나엘이 들어가. 나엘이. 왜? 나엘이 애 낳는 거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야. 왜 당신 나한테 아기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죠. 뭐라 그래요? 야,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땅에 모든 자녀가 태어나는 거,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하나가 돼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는 뭘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열매 맺는 방법을 설명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모든 장치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 택함을 받든 안 받든 이 땅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이야기. 심지어 짐승들도 태어나잖아요. 후손들이. 예? 그쵸? 모든 태가 있다고. 그리고 태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 새끼들이 태어나는 거, 이 모든 건 다 뭘 설명하고 있다? 뭘? 하나님이 자기가 땅에서 아들을 낳는 게 뭐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계시가 들어오는 이유잖아요. 아들 낳는 거는. 신부를 찾아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개도, 고양이도, 뭐 호랑이도, 어떤 것이든 물고기도 그렇고 전부 다 복을 주셨잖아요. 거기에다가는. 맞죠?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에서 1장에서 여러분 복 주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 5째 날부터 나오잖아요. 5째 날. 물고기하고 새에게 복을 주잖아요. 영생을 주잖아요. 아들 태어나는 복을 주잖아요. 아기 후손들이 태어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 30장 1절로 3절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엘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계속 표피만 알고 있는 거야, 나엘이. 그러니까 한방 하나님이 야곱이 가르쳐 주죠. 야,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 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이 주시는 거는. 이게 깨달아져야 성경 전체의 아이 낳는 이야기, 코스모스 세계가 가지고 있는 아이 낳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여러분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나엘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 30장 1절부터 제가 2절까지 있습니다. 나엘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여러분 지금 이 4명의 아들이 보여졌잖아요. 태어났잖아요. 자, 여러분 땅에 계시가 들어오면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록된 성경을 보는 입장이 누구예요? 나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명의 아들은 지금 태어난 이야기잖아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거든요. 사복음서가 기록돼요. 그걸 보는 태도가 누구예요? 나엘이에요. 그러니까 나엘이 지금 시기가 나는 거야. 왜? 이 성경 기록처럼 나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왜 당신 나한테 안 들어와? 나 아기를 못 낳게 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독자들이 가져야 될 상태가 어떤 거예요, 지금? 나엘이 돼야죠, 나엘이. 성경책을 넘기면은,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시기심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시기심이 안 일어나면 진짜 이 땅에서 잉태가 안 돼요,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요, 아기 난 집에 자꾸 가야 돼. 거기서 뭐가 생겨야 돼요? 시기심이 생겨야 돼. 그래야 아이가 태어나요, 땅에서도 여러분. 이 말이 농담같이 들릴지 몰라도 진짜 그렇더라고. 저는 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임인 사람들, 특별히 뭐 그렇다고 꼭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불임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기심이 생겨갖고 아이들 태어나고 그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요, 땅에서도요. 그러면 성경 읽는 독자들이 지금 그 인물들을 통해, 사건들을 통해서 시기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것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지금 나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왜 당신이 나한테 안 일으켜 주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가르쳐줘요. 그거 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죠. 이걸 깨달아야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해요? 나엘이? 죽겠다 그래요. 협박해요, 여러분. 죽겠다고. 여러분, 종교인들이 잘 써놓는 게 뭐예요? 한 신에게.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죽겠다고. 그러면 뭐 신이 보고 응답해. 죽으려면 죽으라면 안 죽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가 뭔지도 아셔야 되고 성경 읽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성경 읽기는 여러분 읽으면서 막 시기심이 생겨야 돼. 욕심이 생겨야 돼요. 그게 땅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찰나가 돼야지. 계속 그러면 피곤해서 못 살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찰나가 아니고 이 시기를 너무 오래 하는 거야. 너무 오래. 그래서 몸이 감당을 못해. 다 육신이 병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육신 병들게 하지 마세요. 지혜로워져야 돼, 이제는. 내가 그거 오래 가지고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막기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찰나로 시기가 일어나야 돼. 알았죠? 이게 길면 안 돼. 길면은 감당을 못해요, 욕심이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나엘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성경 읽기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인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 신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리고 싶어 하시는, 계시하시는 그분, 비밀을 공개하고 싶은 부분, 그분하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착각해.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알았죠? 그걸 넘어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할 때에 재밌는 단어예요, 여러분. 뭐예요? 응? 억압하다 그런 뜻이 억압하다.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는 뜻이 억압하다는 단어예요. 그럼 억압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시기심에 눌려 있는 거죠, 그죠? 시기심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면 안 된다니까, 땅에서요, 여러분. 땅에서는 그냥 스쳐가야 돼요, 이게. 스쳐가는 게 자유예요. 근데 스쳐가지 않고
그 잠깐 온 걸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 뻥을 튀기려고 그래. 그러면 뻥 튀기는 그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하는 거지. 스쳐가는 거 가지고 뻥하면 안 돼요? 예? 스쳐가는 거는 뻥 이야기가 되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스쳐가는 거고 찰나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걸 뻥 튀기려고 그래. 절대 그런 습관 들이지 마세요. 그건 그냥 찰나로 끝나야 돼요. 진짜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은 또 찰나가 일어나겠죠. 그럼 계속 읽다 보면 찰나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내용이 많아져요. 그러면 내용이 많아지면은 그때는 그냥 내가 생각하지 몰두하지 않아도 혼자 그냥 연결이 다 돼요. 그냥 몰입하지 않아도.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걸 맡기지 않고 내가 너무 앞당기려고 그래. 그러면 앞당기지 마세요. 이거 앞당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차서가 있어요. 성경은요. 차서대로 순리를 따라가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1절과 2절의 역할이 뭔지 알겠죠? 지금 성경 저자가 독자들에게 조급하는데 좋아. 조급한 건 좋은데 죽겠다는 말도 좋은데 이건 깨달아. 네가 그 말을 하면은 이건 신이 하는 거야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없으면 안 돼. 나엘의 이런 모습은 꼭 필요한 모습이에요. 땅에서.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신과관계에서 이해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신과관계에서. 보이는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자, 3절 보세요. 그래서 자, 나엘이 깨를 냅니다. 자, 요 깨는 누가 했던 일이에요? 자, 앞에서 더. 자, 쭉 나가보세요. 자, 누구예요? 사라, 사레가 한 얘기죠. 사라가 하가를 드리는 장면이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자, 약속을 줬는데 어떻게 해요? 사레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죠. 남편을 갖다가 막 학대하잖아요. 16장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30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사례가 했던 행동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걸 여기다 그냥 갖다 옮겨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요 시간이 성경 읽기에서 어디를 차지하는지를 본인들이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약속을 받았잖아요. 일거번약을 받았는데 그 일거번약이 곧 성경 독자들에게만 일어나니까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사건에서만 그게 내일이 돼야 되는데 내일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자꾸 시간을 안 넘어가는 차선을 점퍼해서 가려고 한다니까요. 이래서 그냥 7로 가려고 그래. 순서가 있는데 야곱도 그랬잖아요. 7일 밤을 채워놓은 게 뭔지 알았잖아요. 우린요. 야곱이 앞에서 레아와 7일 밤을 채워야 또 한 번의 결혼식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 번의 결혼식. 그러니까 이 또 한 번의 결혼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표피로 주어지는 게 한 번의 결혼식이고 또 한 번의 결혼식은 어떤 거예요? 그 표피를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걸 진짜 결혼식 그런다니까요. 알겠죠? 그런 관계가 지금 여기에 이게 복합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라라는 여종을 이제 야곱에게 줍니다. 자, 비라의 뜻이 뭐예요? 억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억압받는 상태가 누구예요? 나엘이죠. 그죠? 비라는 누구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나엘의 모습. 이게 쌍수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비라가 억압받는 게 아니라 누가 억압받고 있어요? 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마서를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재의 종, 의의 종 그러죠? 예? 죄라는 게 있으면 종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도 종이 있어요. 그죠? 그 율법종, 죄의 종 그래요.
그래서 6장에서는 죄의 종을 다루고 7장에서는 뭘 다뤄요? 율법 종을 다룬다고 성경이 둘을 나눠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둘을 다 볼 수 있으면 죄의 종, 율법 종을 다 보면 좋아요 여기서. 두 명의 종이 나왔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 죄의 종이든지 어떤 사람이 율법의 종이든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줄긋고 싶은데 줄궈도 돼. 성경이 그게 뭐라고 설명을 안 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라고요. 죄의 종이 뭐고 율법의 종이 뭔지. 그러니까 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죄의 종, 율법의 종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지금 여러분이 넘어와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종들 이야기 나오면은 6장, 7장 이야기까지 와야 돼요. 이 두 종 이야기.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로마서 6장과 7장을 읽어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강야 생활에 어떤 건지 여기서 이해가 되는 거죠. 죄의 종을 배워야 되고 율법의 종의 상태를 배워야 그래서 죽음을 배우고 그러면 하람이 일어나서 쌍태인, 쌍순인 두 번째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이걸 또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로 이해해요.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로만 보면 안 돼요. 고대 근동 문화를 성경은 뭐로 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다 했잖아요. 계시의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면 여러분 무릎에 앉힌다는 건 뭐예요? 아들을? 내 아들이라는 거죠. 내 아들. 나엘이 자기가 낳은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은? 양자 그러죠. 성경은 이걸 양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양자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비라를 통하여서 내가 아들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는 모습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도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이 모습도 보여져야 돼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예수가 잉태되잖아요. 그 장면이 요 장면으로도 보여져야 돼요. 요 말투에. 자, 그래서 4절에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래요.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체성이 없죠? 야곱이 지금 주체성이 없다고. 그냥 이리 가라면 이리, 여자들이 가라는 대로 가야 돼, 야곱은. 여자가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자가. 성경의 내용은 성령이 다 이끌고 가죠. 그죠?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 전부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령이 등장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야기는요. 그게 뭔지 이해가 되면은 지금 이 이야기들이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순응하는 거예요. 뭐에? 그 역할, 차서의 역할대로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한 종을 만나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의 종에서 잉태되는 아들이겠죠. 그죠? 맞잖아요. 죄의 종에서 잉태되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구라 그래요? 단이라 그래요. 네, 단. 단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억압받았으니까 억압받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쳐줘야죠. 그걸 심판을 통해서 빼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단본이 어떤 건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이 죄의 종을 영단 세례라는 걸 통해서 예수와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고 설명하듯이 그런 장면들이 지금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과 7장을 지금 여러분들이 소환하셔야 돼.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떤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지를 깨달으면 되죠. 여러분들이 5장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자, 첫째 아담을 통해서는 죄와 사망이 들어오죠. 그죠? 5장에서 12절부터 보면은. 그리고 또 다른 편에서는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의와 생명이 들어와요. 영생이. 요 관계를 여기서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4명의 아들이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죠? 태어났잖아요. 그죠?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면 보여준 사건을 설명하는 방법이 두 종이 낳는 아들들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명이 되면은 합한체가 이해가 돼요. 왜? 이 내용이 합한체 내용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럼 합한체가 뭔지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합한체는 임신 축준되거든요. 그러면 나엘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나엘이. 그러면 성경에서 임신 축준대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 성령의 일하심 맞아요, 그게.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좁혀가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면 앞에 넷, 뒤에 넷이 이제 뭘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앞에 넷은 표피예요. 그리고 지금 강야 생활에 넷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표피를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생활과 강야 생활이 지금 넷에서 설명이 됐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태어나는 넷은 무슨 설명했어요? 가나안 땅 설명하겠죠, 여러분. 넷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넷으로 잘라보단 말이에요. 그러면 3일길이 되는 거죠. 넷으로 가는 3일길이 된 거잖아요. 12이. 그죠? 그러니까 3으로 잘라보기도 하고 4로 잘라보란 말이에요. 자유자재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리고 10로도 잘라고 둘을 남겨서 하나를 배우는 게 또 뭔지. 이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한 공부들이 막 들어와요.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온다니까요. 왜 쌍수 개념을 이런 방법으로 가리키고 4로 가리키고 10으로 가리키고 3으로 가리키고 둘로 가리키고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크게는 둘로 가리키고 있는 거죠. 누구로? 레아와 나엘로. 그죠? 이 둘을 또 하나로 합치는 게 디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디나는 열을 하나로 내는 걸 뭐예요? 디나 그래요, 여러분. 디나는 그래서 열을 하나로 내는 걸 뭐라 그래요? 디나 그러는 게 디나. 그러면 이제 디나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41장부터 야곱이 곡식사로 애굽에 아들들을 보내잖아요. 거기에 10명이 내려오죠. 그 10명이 내려오고 베냐민을 거기다가 두고 간다고. 그래서 베냐민을 오게 하기 위해서 시므온을 가둬놓죠. 그리고 몇 명이 올라가요? 9이 올라가요. 그 9이 올라가서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10이 내려오고. 그리고 11명이 올라가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오죠. 근데 그 중간에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가 껴 있어요. 그래서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는 결국 요셉과 베냐민 이야기가 설명되는 거죠. 뭔지.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될 거 집에서 다시 들을 때에 도표를 만드셔야 돼. 제가 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순번대로 짝짝 짝을 맞춰놓고 읽으면은, 아, 이게 왜 요셉과 베냐민이 풀어주는지 알게 돼. 그래서 열을 하나 되게 하는 이야기는 결국 요셉과 베냐민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요셉과 베냐민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이.
여러분 아니니까 요셉과 베냐민의 역할을 하는 12제자 중에 누구예요? 이름을 대면은. 예? 누구죠? 요한하고 유다하고 가룟 유다하고. 요한하고 가룟 유다예요. 아니면 베드로가 들어갈 수 있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이렇게 교체돼요. 요한은 계속 끝까지 요한의 역할을 가지고 가요. 근데 유다와 베드로는 어때요? 가룟 유다는? 이거 같이 병행해요, 둘이. 그러면은 지금 장세기 설명하는 방식이 그대로 간 거죠. 자, 요셉의 역할, 베냐민의 역할, 유다의 역할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이 삼각관계를 알면은 둘을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기서부터 추적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는 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요. 하나님 자신이 성경을 완전히 공개하는 거예요. 비유가 완전히 해석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돼, 알았죠? 지금 눈이 밝아지셔야 돼, 엄청나게. 이 네 명의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네 아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비라가 낳는 아이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비라의 이야기 속에서 단과 납달리를 알게 되면은 넘어서 6장과 7장이 뭔지 알게 되고 또 반복을 한 번 더 해줘요. 누구를 통해서? 실바라는 여자를 통해서 또 한 번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래서 강야 생활이 사로 설명이 됐어요. 네 명이. 강야 생활이. 네 아들이.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합한채 사건이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을 설명하는 게 합한채지요. 그래서 앞에 네 명. 네아가 낳은 네 명. 그리고 실바와 비라가 낳은 아들 네 명. 요게 이제 합한채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영단번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영단번의 사건이 성령 이야기로 왔다는 걸 알게 되죠. 합한채는 성령 이야기니까. 진짜 낳는 아들 이야기잖아요. 맞죠? 진짜 낳는 아들 이야기가 합한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아가 다시 둘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디나가 태어나고 그러면은 네아가 낳은 끝에 그 두 아들하고 디나를 보세요. 그러면은 이 끝에 두 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단어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 디나가 해석이 되고 또 디나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요셉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요. 요셉의 사명이. 요셉의 사명이 뭐예요? 아들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쵸? 자기가 아들인데 자기가 또 아들을 내놔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자, 이해가 되시면 좋겠네. 좀 쉬었다 하죠. 내가 큰 틀은 이야기 했으니까.